시편 34편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부터 10절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9절 10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셔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우리가 보았습니다. 34편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배경이 사무엘상서 21장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굴로, 산으로, 들판으로 이제 피해 다닙니다. 집요하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했어요. 노브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피하면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예전에 쫓기다가 이제 명동성당 같은 곳으로 숨어들면 경찰들이 이제 추격하지 못하고 나올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거기 마침 사울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 그리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러자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추격을 하게 되니 다윗은 피하지만 사울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적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적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잠깐 다윗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는데 블레셋에 어디로 피하게 되냐 하면 이제 가드로 피하게 되는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었어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드 이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으니 다윗을 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니냐,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의 수염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등을 대고 긁으면서, 그리고 정신을 잃은 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또 데려왔느냐. 그리고 이제 다윗을 내어 쫓는 일이 이제 사무엘상서 21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이어지는 사무엘상서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가드에서 쫓겨나서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시편 이 표제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가드 왕은, 당시의 가드 왕은 아기스였었어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이름이 아니라 왕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통칭이었고, 여기에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말은 그때의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 있을 때의 왕 이름이 아기스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통칭이고 아기스는 그때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실수를 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이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이 이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쫓겨나서 지은 시다, 아둘람구에서 지은 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1절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까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배경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서 미친 채를 해야 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서 쫓겨났어요. 굴에 숨어서 이 시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틀림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한다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 지역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구나, 마게도니아에 있구나.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리스 쪽이죠. 그리고 그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이 사귀가 들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이 불쌍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두 가지 제목,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를 전한다. 사람들을 막 선동하라고 그러간다. 두 가지 제목을 씌워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던져버리고 실컷 매를 때리고 감옥에 던져버리고 말아요.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신라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점을 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자기들의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매를 때리고 고소한 거거든요. 깊은 감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래요.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느냐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도 할 만한, 바울과 실라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그런데 왜 매를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그 말이죠. 깨어보니까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시간도 밤중이었고 삶의 상황도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멘. 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냔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에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압살롬에게 반역을 비해서 도망 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오죽했으면 적국 블레셋의 고향으로 피하겠어요? 적국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미친 채를 해야 되고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굴에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송축한다. 성경에 항상 이런 말이 좀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내가 자랑한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고 주를 경배하는 경배가 그치지 않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좀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굴로 피해보고 산으로 피해보고 들로 피해보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결국 적국으로 생명을 의탁하고 피해보았지만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그런 고백.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그럼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파에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줄이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자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얼마나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줄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줄일 수 있어요. 왜? 사냥감이 먹잇감이 없거나 또 아무리 용맹한 사자도 10번 공격하면 3번, 4번 5번 그렇게 성공하면 3번, 4번 성공하면 잘하는 거래요. 그래 줄일 때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가진 것 많고 있는 것 많은 사람도 어렵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벌이 되겠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다윗을 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합니다. 찬양은 경배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윗으로 피하였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께로만 피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다윗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만 피하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